선택, 책임,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요하게 될 텐데, 부요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이방 우상을 숭배함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증거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 부르게 하신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31장, 32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 이 야곱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로 대체해도 의미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대신 야곱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2장을 다 살펴볼 때 야곱이라는 단어는 이 9절 말씀에 딱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이 야곱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잘 살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두기 위해서 속이고 경쟁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은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야곱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무명한 자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고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고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는 자고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갇혀서 평생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깨어진 이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인생의 비참함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같은 자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자기 기업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인생의 비참을 다 경험하면서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가진 자들,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 그리고 남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기업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인생의 죄와 허물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시면서 먼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집에서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배웠고 여러분의 출신 배경은 어떤 것인지 따지면서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낮잡아 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배경, 그런 조건, 그런 자격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선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기업 삼았다. 본문 9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신분과 위치 개의치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다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기업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곱 같은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업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나온 황무지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살았던 그 광야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무서운 짐승이 득실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40년이 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야곱 같은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기만 위하기 위해서, 자기만 위하는 자들, 자기만 살 수 있다면 속고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이렇게 크게 뜨고 막 살피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동자, 먼지가 날리고 무엇인가가 날아오고 뭐 해로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그 속이는 자들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책임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 황무지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이는 자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들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해도 주위에 있는 민족이나 사람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지 남을 신경 쓸 겨를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들, 세상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책임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쉽지 않다, 참 힘들다, 못 살겠다, 황무지 같다, 광야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비 캄캄해 본 적 없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상황과 환경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꽉 깨물고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정말 이 세상 그만 살고 싶다, 그렇게 절망한 적 없습니까?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가졌든지 작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작게 배웠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꽤 지나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황무지와 그 광야를 지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직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울 뿐이죠. 어떻게 그 광야 같은 그 세월과 그 시기를 이겨내었는지, 어떻게 그 황무지 같은 그 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었는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좀 더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둘째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하람이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달 정도 깁스를 하니까 이제 깁스를 다 풀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팔을 많이 움직여주라고, 그래야지 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이가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도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많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 팔 펴지라고 노심초사 빨리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 말을 합니다. 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 하기 싫다고, 아프다고, 덩치도 쪼매놨고 키도 쪼매난데, 제가 아내랑 사랑해서 낳은 아들인데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황무지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나고 이겨내고 견디고 버텼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생존과 관련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한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책임져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황무지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온전한 자기와 같은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높은 나무나 절벽에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먹이를 집어다가 먹여줍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말은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이 보금자리를 훑어서 새끼들이 다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지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힘을 잃고 정신을 잃고 추락합니다. 그때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지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금자리로 그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또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고 정신을 잃고 다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다시 그 새끼를 받아내고 보금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독수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악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독수리로서 갖춰야 될 그 힘을 가질 때까지 무한반복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악천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한반복하면서 힘을 기르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속적인 일들,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다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악한 욕망으로부터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한반복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종교를 이루고 사회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법이 만들어져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새롭게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비어있는 광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다는 의미에서 광야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광야와 황무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롭게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와 우상의 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 법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까지 지었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자들이 변화시켜야 할 곳에서 변화를 당하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방식으로 동화되고 혼합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성공한 건 맞습니까? 이제는 세상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전부인가, 무엇이 다인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에 심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서로 다른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한 분인 것처럼,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한 몸인 것처럼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위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내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도 필요하면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이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무한 반복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을 자기는 어미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추락만 한다면 그것은 어미를 믿는 믿음이 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부딪히고 불편해지는 그 현장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다시는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지 않고 다시는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날개짓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와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상처를 안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수많은 주고받는 상처 가운데서도 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 교회며 관계가 우선인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실망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을 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의도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상처를 품고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서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반복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 속이는 삶, 죽이는 삶 그만 사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개의 힘을 잃고 정신을 잃고 추락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날개짓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악천 후에도 더 높이 날아 유유히 그것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값싸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값싸게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